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이렇게 찬양의 삶이었고요, 또 항상 기뻐하는 또는 신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나고 난 뒤의 삶의 그 모습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평안한 삶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안락한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삶을 버리고 박해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했고요, 언제나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귀한 것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요, 신바람이 나기 마련입니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워도요,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워도요, 그냥 이렇게 행복한 그런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신나고 즐거운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나고 좋은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요,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하나님은요, 율법의 하나님이었어요.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셨어요. 또 죄를 짓는 자에게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맨 처음 한 것이 사람에게 뭐 하신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도 구속하려고 또는 얽매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율법도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저주와 심판은 죄인에게 당연히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냈고 예언자를 보냈고 사사들도 보냈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내서 그 죄인들을 다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셨냐면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셨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신을 용서하시는 것을 알았고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기 싫으셔서, 지옥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라, 네가 대신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나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고요. 믿음의 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평생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기쁘신 뜻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그것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가 너 복 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복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부모는요, 자식이 열심히 먹으면요, 그걸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부모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돌예배 제가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돌예배 드릴 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요, 제 속마음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애들이 좀 불쌍해요. 얼마나 졸린데. 얼마나 졸려요. 피곤한 거야. 애들은 아침부터 사진 찍고 뭐 하느라고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 근데 부모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이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저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저주의 가난을 지고 가셨지요.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아는 거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는 복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는 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돈 벌고, 세상에서 뭐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하는 그 복과는 조금 구별된 복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요, 돈은 조금 없어도 나중에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이 조금 속썩여도요,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가 효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 복을 받았어요. 이제 그 복의 가치를 알고 내가 받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가요? 천만에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오늘 기지식교회에 오게 된 것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하나 택했다? 정말 많은 교회들 중에서 내가 기지식교회를 택했다? 천만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증거의 시범 케이스로 택했어요. 군대에 가면은요, 시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의 시범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보상의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병사들한테 군기 좀 잡으려고 한 명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아주 혼이나게, 혼쭐나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 그 바라보는 다른 병사들이 그냥 긴장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한두 명 잘한 사람에게 아주 큰 보상을 해요. 포상을 하죠.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나도 이제 저런 것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상의 시범 케이스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었던 아브라함을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을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잖아요. 무능한 베드로를 사도의 모델로 삼으셨죠. 핍박자였던 바울을 사도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를 부흥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택하심을 받은 거,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살 것, 먹고 마실 것을 주시기에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려고 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거룩한 나라, 복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살면은요, 아니면 목욕을 하루에 2번씩 하면은요, 천만에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복이 있고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데, 먼저는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녀의 것이 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들한테 그대로 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저도 조금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거가요, 우리 아버지 거가 되고요. 우리 아버지 거가 이제 제 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셨으니까 하나님 거가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둘째가 언제나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 저보고 화장대 사주세요. 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냥 애기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그렇게 컸구나. 그런데 지가 뭔데 나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나한테 맡겨놨나? 야, 내가 왜 사줘야 되지? 아빠잖아요. 당당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냥 아빠니까 사줘야 된대요. 그런데요, 제가요, 사줬습니다. 왜 사줬어요? 아빠니까. 사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우리 딸은 저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아빠니까 사줍니다. 뭐 이렇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몇만 원이면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래 라고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얻게 되는 특권인 것이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잘 만나도 금수저물 얻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죠? 요즘 금수저물 얻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 복을요, 거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러면서 내 죄를 다 대신하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당진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서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에 대한 어떤 값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이렇게 은혜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싼 물건을 주시고는요, 그냥 내가 그거 줬는데 너 내가 줬으니까 얼마 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 고맙다고 하면 되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걸 주셨는데,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에게 축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넜던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나오지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안전뱅이는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요,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85년 동안 기지식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지식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